151장 찬송하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보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의 그 보혈을 연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은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은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은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383장 일어서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뿌리실 교관들 주가 깨려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앉으셔서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도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광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만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레마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에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전도하려고 힘쓰고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무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찬송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여 증거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여 친히 계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따뜻함이 영국을 살리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여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일본을 살리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한국을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주의 자녀들로 주님께서 다 써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26절까지 나왔는데 27절까지 읽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부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박 집사님 출장 오랜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장 다니시다가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얼굴 뵈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참 정말 저희 한계를 느낍니다. 진짜 목사가 될 자질이 있는지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정말 제대로 정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의 비밀을 알려주지 아니하시면은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목사로서의 그 자질도 없고 목사가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 선교사가 되면 더더욱도 안 되고 참 정말 부족하고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때때로 하나님 왜 저를 주의 종으로 삼으셨습니까 하고 여쭙고 아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주보에는 2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2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 들으면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다.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말씀으로 제가 듣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더더욱 크게 은혜 받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요. 이 땅에서 제가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도지 한 장도 받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힐끗힐끗 쳐다보고 다닙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무척 큰 상처가 됐어요. 어떤 분은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은 분도 계시다는데 저는 그렇게 두들겨 맞지는 않았지만은 사람들의 그런 눈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저한테 지나갈 때마다 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도 싫고 사람들 대하기도 싫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렇게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라. 이곳에 그리고 또한 이곳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자녀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이 땅에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또 나가고 했었습니다. 때때로는 제가 좀 요령을 피워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안 나가는 쪽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의 상처를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떻게 풀 방법이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찬송하면서 같이 제안해하고 이제 같이 연합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큰 힘이 됐어요. 제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제안해가 같이 이렇게 저하고 찬송 부르면서 기도할 때, 기도에 같이 이렇게 매일 아침 11시에 이렇게 하거든요. 아침에. 근데 그 아침에 하는데 참 주님께서 제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일본에 이렇게 와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 왔는데 말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할 때예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죠?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 경험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잘 아시는 것처럼 와서 양쪽에 이제 귀가 완전히 이렇게 안 들리게 됐을 때 그때 병원에 갔는데 여기 대교 병원에 여기 갔거든요. 제가 여기 이쪽으로 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가까운 데가 대교 병원인 줄 몰랐어요. 여기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면서 계속 그 약을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먹어보고 약을 점액 주사 이렇게 맞춰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은 당신 더 이상 못 듣는다 이렇게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귀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막 이제 마음이 막 급해지더라고요. 급해지면서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나는 성경을 다 보겠다. 성경을 다 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병실에다 놓고서 성경 놓고 계속 성경만 읽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제가 이제 몰랐어요. 귀가 안 좋고 그러면 성질이 아주 급해진다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상태는 이렇게 급해지고 자기가 안 해도 될 일 막 하고 막 그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여간 그때 그렇게 지내고서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보청기만 이렇게 끼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말하는데 진짜 예전하고 완전히 틀렸어요. 아예 사람들 말도 잘 안 들리고 이렇게 남자 둘이서 이렇게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제가 말하는 발음이 더 형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이제 매일 그래서 보청기 하면서
그 또한 보청기 양쪽에 끼었다가 그것도 안 돼서 인공마우 수술 받고 그 다음에는 도저히 안 돼서 또박또박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 발음을 이렇게 교정해가면서 해온 것이 지금 현재 이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아주 어렵고 힘들 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도 지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을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협력자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세례 준 사람들도 떠나고 교회 제가 가와구 지시에 있었을 때요. 여기 와서 일본 와서 일본 사람들 전도해서 세례를 3명 가까이 줬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또한 전도도 했고 그래서 전도진 안 어쩌서 교회가 꽉 찼어요. 그때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다 떠나는 거예요. 또 앞장서서 떠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어떻게 야칭을 내고 어떻게 그 교회를 그렇게 또한 지켜가면서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도저히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사람들 붙여주셔서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크로키상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때 만난 분이에요. 유일한 한 분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참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이렇게 협력자들을 주셔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시면서 기도하고 예배까지 드리는 거 이 자체를 이렇게 해주신 것만 해도 크게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자 환원이 얼마나 많은 부자이고 그런 건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성경 말씀에는 상당한 부자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느냐고 이렇게 여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10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도 그것을 다 한다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지금 많은 재물이 있지 않니? 그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라. 그러면은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그럼 좀 곤란하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떻게 누가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감리교 선교사 대회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감리교 선교사가 일본 땅에 거의 80여 분 계세요. 가정으로 치면 한 50가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또한 많은 또한 사랑도 받으면서 또한 이렇게 새로운 힘을 이렇게 얻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후원을 해주세요. 그분들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오시는 모든 이제 선교사님들이 호텔 비용하고 식사하고 여러 가지 대접할 거 이제 다 가지고 오셔서 하세요. 이번에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인천의 그 방주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님 하시다가 그 이제 정년 은퇴하시고 지금 연세가 지금 72살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오셔서 같이 대접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어머니 쪽이 이분의 어머니 쪽이 어렸을 때 이게요. 그분 어머니 쪽이 한국에서 상당히 큰 부자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는 그 목사님이셨고요. 아버님 쪽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대요. 목사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도 그분이 박보영 목사님은 그 가정의 장남이었답니다. 장남이었으니까 모든 가족의 눈이 누구한테로 갑니까? 목회자의 가정에서 장남한테 가지요. 그 장남은 너는 분명히 목사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버지한테 대하고 자기한테 대하고 목회자 가족에게 대하는 것을 봤어요. 어쩜 저렇게 교회 와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리고서는 이분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다시는 하나님 안 계시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아.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뭐 그때까지는 공부도 잘하셔서 의사가 되신 모양이에요. 의사가 되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 아들하고 자신의 아들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이분이 그때 이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술을 친구 삼아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밥보다 이렇게 더 많이 드셨다고 그래요. 술을 많이 먹고 그리고 또한 아들 하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심장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더랍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병원에 급히 갔더니 병원에서 다 검사해보고 하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 이제 죽는다고, 이 심장 얼마 남지 않아서 멈출 거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더랍니다. 사망 선고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때서야 정신 바짝 들어서 이제는 이 주변에 다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정리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작별 인사차 그분의 이제 작은 아버지가 이제 저쪽에 인천 쪽에 그쪽에 계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분이 이제 작별 인사차에서 그 작은 아버지를 이렇게 찾아뵈러 이제 그곳에 갔었대요. 그곳에 갔다가 거기에서 어느 한 분을 만났는데 기도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당신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하나님이 당신이 여기 올 거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당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오랫동안 8년 가까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분 오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그분의 마음에 그 목사님의 마음에 재수 없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너무너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고서는 가서 기도하는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자신의 그 여태까지 의심이라든지 그런 게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여쭈었대요. 왜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에 왜 그렇게 장로들이라든지 권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싸우고 자기한테 그랬고 자기 아버지한테 그랬나요? 그렇게 여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그런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가짜도 많다. 가짜야 가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해서 감리교 목사로서 감리교 신학교 대학 나와서 이렇게 13년 동안 그랬던 오랫동안 지금도 이렇게 집 가출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 이렇게 데려다가 집에다 데려다 놓고 같이 산대요. 그래서 그렇게 사시면서 한 30여 명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 조그마한 데 이렇게 살다가 그곳에서 감리교 신학교를 이렇게 16명이나 그곳에서 한꺼번에 보내신 적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될 사람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럽고 자신의 얼굴은 목사로서의 그런 얼굴도 아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또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써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그분을 이렇게 말씀을 쭉 들으면서 강남 땅에 있는 그 많은 재산, 어머니 쪽에서 이렇게 물려받은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집 나온 노숙자들 같은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여기 오늘 그 부자 관원이 자기 자신의 그 물질 많은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버렸지만 근심하면서 떠나버렸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마도 이 부자 관원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뵙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은 아마도 회개하고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믿어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고 앉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곳에 이렇게 예수님을 제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주시고 또한 이렇게 같이 협력한 이렇게 귀한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신 것 생각하니 너무 감사밖에 없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가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감사보다는 이렇게 좀 마음의 불만이 이렇게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불평과 불만은 다스려 주시고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그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간절히 구합니다. 저도 저 역시도 이렇게 기도해야만이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제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가끔 이렇게 불평과 불만 많이 나오기 시작할 때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다스려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꼭 써주실 줄도 믿으심으로 또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간증을 했지만 지지난주에는 또 여행을 또 갔다 왔습니다. 오카야마 지역에 그 일본 복음교회 연합회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입한 그 일본 내에서의 교회 연합체입니다. 그곳에 이제 그 모든 거 이제 그쪽에서 다 부담해 주셔서 경비를 부담해 주셔서 갔다 왔습니다.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하기 전에 저와 제 아내가 항상 기도하다가 그 교회 연합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04년도경 그 전에 7명, 8명이 모여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디 선교사님이 그 앞에 나와서 설교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곳에서 이야기를 할 때 설교를 하기는 뭐하고 단지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연약하고 조선 사람들 대하면서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대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곳에 앉았던 7, 8명이 다 울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뒤로부터 이분들이 나가서 또한 다시 이렇게 또 집회를 다시 했는데 그곳에 조선 사람들도 같이 모였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큰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진짜 그런 도둑질한 사람 여러 가지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형사들이 굴자리에 앉아서 다 잡아갔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의 죄를 다 그대로 그 대가를 치렀다고 했습니다. 이런 제가 이 부분이 생각이 나서 저와 제 아내가 붙잡고 이 교회가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일본 복음교회 연합회 목사님들 한 20명, 3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그분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본의 신앙 부흥 운동이 조선 땅에는 8명이 모여서 그랬는데 이 땅에는 한 20명, 30명 모여서 그러면은 이 땅이 더 크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본 땅에 조선 땅의 그 어둠의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셨는데 딱 한 사람 하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땅에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일본 땅에서 우리들을 쓰시든지 누구를 쓰시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바로 지난주 3월 4, 5, 6 이렇게 2박 3일 동안 가서 총회를 하는데 총회를 다 하는데 이렇게 뻔하지 않습니까? 다 석기 보고 회계 보고 그 다음에 앉아서 이렇게 몇 명 안 되니까 둘러 앉아서 그 다음에 다 마쳤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렇게 이제 그런 시간이 됐어요.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손을 딱 들고 그래서 그런 제가 기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주님 앞에 저희 간증을 좀 했습니다. 우리 혜원이가 이 아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 그리고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미국 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돈도 많이 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그런데 독일에서 정말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었던 분들이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그런 그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내주셨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자녀를 도우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간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 같이 하시자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면서 일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일본 목사님들 약간 좀 거부 반응이 일으키나 봐요. 일본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잘 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하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정확히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제가 그 당시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신 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땅에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죄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죄로 그것을 갖다 놓고 회개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권면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히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외람되지만 그렇게 또한 부탁드리고 또한 권면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 안에 이렇게 한 30분 모이셨는데 제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이렇게 전해드렸더니 그 중에서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참 큰 힘이 됐다고 그러면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저도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 마음에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기도했더니 벌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들 가운데 이 땅에서 여기 동경드림교에서 기도하고 우리들이 간구하는 거 우리들이 눈에 보기에는 별로 안 좋고 우리는 마치 아주 하찮은 것만 하는 줄로 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또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그분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단 한 분이라도 은혜 받고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한 분에게라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마치 광야와 같은 땅에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참 오히려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물 한 방울 없는 듯한 이런 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이번에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연합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큰 은혜를 더욱더 큰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음을 소망하면서 이 비전을 품고 같이 기도와 협력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여 이곳이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땅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여 낙심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들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셔서 이 땅 일본 땅에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과 어디든지 직장이든지 우리가 그 속해져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동경드림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이 땅 일본 땅을 주님 주의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의 부흥을 위해서 써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3장 1절과 3절 부르는데 김미정 집사님이 헌금 순서를 좀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드린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배로 하나님이여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직접 개인이 만나는, 개인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예배로 기도로 같이 연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0장입니다. 620장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가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말씀 들으며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어머님. 예. 박 기사님 어떻게 돼요, 요즘? 아마 지구를 떠나지 않습니까? 우주에 가가지고 있을 지금 안에 있을 것 우주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